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많은 은혜.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제 수요 예배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룻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몇 주 전이죠. 룻기가 쭉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가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굉장히 부유했었잖아요. 부유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이제 그 나오미하고 며느리인 이제 룻 아무 가진 것 없이 돌아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이 나오미는 봉양제를 얻게 되고, 또 이 룻은 유력한 자하고 결혼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이 메시아의 혈통인 이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뒤에 이제 메시아가 나오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한때 잘 나가다가 또 어느 날 가난하게 되고 가장 낮은 과부의 위치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찬송하게 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계보에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은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좀 함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의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원하고 싶어 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덧 눈을 떠보니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거는 누구 한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이 전도자는 인생이 잘 풀릴 때, 풀리지 않을 때를 대조시키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형통함과 이 공고함은 나름대로 모두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통할 때는 인생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고, 공고할 때는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깊은 성찰과 반성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형통할 때, 공고할 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올바로 병행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에 이 나오미와 룻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자기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올바로 병행하는 자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은 믿음의 생활을 견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래일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한번 좌우르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10년의 넘는 기간 동안에 도망 다니고 쫓기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하면서 생활하고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에베데돔에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메고 와서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찬양하는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10년 넘게 그렇게 환난과 고난과 그 도망길을 다녔던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과 고통을 주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빠진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은 인생 가운데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 때문에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 선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유하였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과부, 그것도 3명이나 있었죠.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나오미는 환경이 어렵다고 그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나오미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흐트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유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어려움에 있을 때나 또 빈궁에 처할지라도 그는 그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담담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죠. 환경에 좌지우지하면서 치우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알았고 합리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이치를 알고 그가 행동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재산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그 좋은 환경에서 떨어졌을 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들한테 돌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처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변을 배려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성경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룻기서 1장 8절 9절 보게 되면 나오미가 두 자보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만약에 처지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희는 출가 외인이니까 이제는 나의 사람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는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강제했다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들들이 죽은 것은 다 너 며느리 탓이야. 너희 때문이야. 라고 했다면 이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도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감사하고 배려했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인내를 보신 거예요. 그 룻의 또 충성함과 인내심을 보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충직하고 온유했던 가장 위대했던 그 모세 선지자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못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모세하고 아론한테 물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게 이 광야에서 물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가축을 물 없이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끌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이제 이 아론과 모세를 이제 막 압박하는 겁니다. 막 협박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에서 이제 엎드리죠.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을 해라. 그럼 물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고 칩니다. 탁! 탁! 하면서 하기 전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울지니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로 이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팡이로 막 쳤어요. 쾅쾅. 물론 이것도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와서 구할 때 이 물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분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지만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죠.
야, 너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나의 혈기와 나의 분노로 엇박할 때가 많잖아. 갑박할 때 많잖아요.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남편에서 마찬가지고, 때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자녀 가운데, 혹시 아내나 또 교회 지체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화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방인 모압 사람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의탁하리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룻이 자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 룻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룻을 축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룻기서 3장 1절에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에 룻을 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을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에게 내 남편의 기업 물을 자가 있지.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랑 결혼은 되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나오미가 이러한 처지에서 계속해서 환경만을 한탄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오미가 요즘 시대에 드라마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과연 이런 선한 일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와 이 기업 물자와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아주 대담한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그럴 것을 실천할 만한 용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걸 생각하고 그걸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성경을 문맥상 보건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만이 이 유대 민족을 전면하고자 기도했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죠? 3일 밤낮을 내가 왕에게 아하스라 왕에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왕의 허락 없이 나가게 되면 그 앞에서 죽는 게 법입니다.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사오니 내가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묵지도 마시도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나왔었을 때 어떻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이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무려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던 이 에스더가 딱 봤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기도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룻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선한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있었고, 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을 적에 이 사라가 자기의 요종인 하갈을 붙여줍니다. 하갈이 아들 낳게 되죠. 이스마엘 낳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그런데 이 이삭이 이제 젖을 뗐을 때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저 하갈하고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입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라가 얘기한 대로 하라라고 하죠. 떡 한 덩이와 물동이를 가죽 부대에 물 채워서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이제 이 하갈과 이 아이가 이제 사막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가 이제 떡도 떨어지고 이제 물도 떨어지고 남는 거는 이제 굶어 죽겠구나, 물이 없어 죽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살을 한번 쏘아서 떨어질 만큼 저기 떨어져서 아들은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고 울면서 하나님께 이제 죽는 모습을 보는, 내가 차마 내 아들이 물이 없어 식량이 없어 죽는 걸 내가 보지 못하겠다. 떨어뜨리고 서로 울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하갈아, 네가 왜 우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아들이 큰 문족을 이루게 축복하시면서 그 눈을 밝혀서 샘을 보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에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나오미와 룻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했던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선하심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팔을 벌려 주님 앞에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 나 먹을 것이 없구나.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룻이 얼마나 이 모압 땅에 있을 때도 시어머니를 봉양했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에 나왔을 적에 이 룻이 룻기 1장 16, 17절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룻기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이 룻이 보아스의 밭사이로 이삭을 주는데 어떻게 줍습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가만보니 웬 모압 여인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 모압에서 한 여인인데 모압에서 나온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나오미와 함께한 여인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집에서 잠깐 쉬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가 고백하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이 행한 것은 모압에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시어머니를 섬길 때 온 백성이 다 알았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이 모압에, 이 모압 땅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다 과부가 되었더라. 근데 룻이 이렇게 섬겼더라. 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하고 룻이 예루살렘 와서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봉양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바로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참 신실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 받을 사람이 없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 말씀, 그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죠. 이제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보리를 털 때에 이제 이 보아스가 잔치를 베풀고 이제 밤에 잠자지 않습니까? 그때 몰래 이제 목욕하고 향을 바르고 그 발치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시어머니 말씀하신 거지, 순종하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진 그 온전함을 내 삶 가운데 먼저 이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반드시 나를 향한, 또 내 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